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본 시편은 일종의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개인의 어려움일 수 있고 아니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경을 이 시인이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두 번 반복됩니다. 내 음성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죠.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셨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응답하시기를 기대한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라는 암시도 될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환난의 날이 있지요. 밤중을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도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그 환난 앞에 주를 찾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을 없애줄 어떤 세상을 자꾸 찾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이것을 악이지만 선으로 바꿔 주실 하나님, 공고함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는 주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를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환난 날을 또 밤에 비유해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굉장히 심각한 역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밤에는 쉬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간절하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듯이 거두지 아니할 정도로,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죠.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는 것.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이 또 형들이 요셉은 죽었다. 자기들이 팔아놓고 죽었다라고 그 증거물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에게 아마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야곱의 통곡하는 모습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했던 그 아들이 물론 살아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죽은 걸로 100%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의
그 아들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무슨 위로가 안 되는 그런 환난, 그 밤중을 통과할 때가 있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이 그런 형편일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지요.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심이 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불안하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해서 내 심령이 상한다. 여러분들 중에 혹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세상 생각할 때는 막 기분 좋다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근심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당하는 재앙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분명히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내 음성으로 부르짖고 밤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떤 세상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불안했다. 이건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케이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면서 응답하실 수 있고, 주시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특이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를 주시기도 하고, 그건 내 뜻대로 안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뜻대로 돼야 응답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겨 금향로에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렸던 수많은 눈물과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치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 다시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좋겠습니까? 어때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 게, 안 들어주신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느냐? 광야를 지나며 그렇게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셨어요. 그럼 자기들의 소원이 들어진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아서 준 줄 아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내가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도 열방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좀 반듯한, 좀 싸움도 잘하는 이런 왕이 있어야 되겠다. 뻔히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그런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얼마나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으시죠. 설명해라. 열방처럼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쫙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신정국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런 말고 좀 세상적. 만약에 그 왕이 오면 너희들 세금을 텍스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군대에 징집받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말을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인간들이 세운 왕이 사울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왕 세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정말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예배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 하나님 말씀 무시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을 폐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한테 묻냐?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너희들이 원한 왕, 그 왕에게 가서 도움 청하라. 그때는 나를 내팽개치고 모른 체하고 무시하더니 어려움 당한다고 나한테 오냐?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기도와 기도 응답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쓰면, 자녀가 때를 쓰면 부모는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부모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예를 들지만 애가, 엄마가, 아빠가 밥을 고추장에 팍 비벼서 김치를 넣고 열무김치를 넣고, 여러분들 식사 시간인데 먹는 것 자꾸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게 먹는 걸 보면서 철도 없는 그 애가 달라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 애한테는 짜단 말이죠. 맵단 말이죠. 줍니까? 안 줍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에이, 주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무기가 있잖아요. 발을 막 굴리면서 완전히 안 주면 죽겠다는 식으로 신용하면 어떻게 해요? 줍니다. 얘가 먹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칼 가지고 놀면 다치니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한되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때를 쓰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허락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에서 허락 안 한 게 있고, 여러분들이 안 받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후의 기도여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 여정에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내일에 1년 뒤에 어디 가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하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안개니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뭘 경영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안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의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처럼요, 아주 불쌍하고 위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한, 정말 불행한, 우리는 광야 여정에 다양한 환난, 밤중을 통과하겠지만 그래도 나의 목자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령이 상하다는 말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옵션을 두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나는 이걸 참 원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멋있게 나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의 기도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걸 가져갔다고 해서 내가 울고불고 내 것처럼, 내 것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밥은 며칠 먹지 않아도 사는데 잠을 못 자면 정말 힘듭니다. 현대인은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불면증. 여러분들 밤을 하얗게 며칠 지내보신 적이 있죠? 어떤 문제로 인하여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험하고 있잖아요.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인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사람이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눈을 붙이지 못할 정. 아마 이 시인은 너무나도 그 큰 역경 앞에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론 누구 탓, 무엇 때문에 다 말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전능자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 너무 말할 수 없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건강하기를.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 것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 8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에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 힘들면 옛날이 생각나죠. 그때 그 시절, 행복했던 시절. 근데 여러분들 괴로울 때 참 기뻤던 시절 생각하는 것은 더 고통이에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한때는 사업도 잘 되고 친구들도 많고 내가 병들기 전에는 참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욥처럼 이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니, 자, 친구, 지금 뉴스에 보면 전직 대통령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하는데 그 뉴스 기사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가까웠던 자들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자, 그때 느끼는 그 심적 외로움, 고통, 고적함,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는 웬 친척들도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던 친척들도 다 연락 오는데 내가 도와야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딱 처해보면 다 떠납니다. 다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너무 괴로운 이때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모아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것. 옛날에는 밤과 같은 나의 환난 날에도 노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힘을 주셨던,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나의 밤중과 같은 이 환난에는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도 알아서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 음성으로,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침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침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 두 세력은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환난 날의 밤중에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여러분들이 낙심할까봐, 여러분들이 좌절할까봐, 우울증에 빠질까봐, 극단 선택을 할까봐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보혜사로서 변호사로서 위로하고 위로의 하나님 격려하고 동시에 동일한 사건에서 사탄이 집요하게 활동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로 나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주의 아래 자나깨나 정죄하고 참수하고 너가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너는 왜 이런 병에 걸리며 너는 왜 이렇게 실패하냐? 열심히 한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한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왜 너는 이런 일을 당하냐라고 하면서 침투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새 공략을 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너가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 까불 때 알아봤다. 너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사탄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넣어주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인도 흔들립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쳤는가? 이건 사실은 모두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를 기다리는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영원히, 영구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잊으셨는가? 영구히 잊으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안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처참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번아웃, 녹초, 스포츠 용어로 하면 그로기 상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그로기 상태가 있어요. 한 방만 더 맞으면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위인들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모세?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자였지만 그도 한때는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했고, 엘리야,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받은 그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숨어 들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그도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울증 이상하게 생각,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 당하다 보면 잠시 동안 낙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시 동안.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그로기 상태, 바닥과 같은 나의 상황,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밤중 처참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탄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침묵했어요. 그 아들 독생자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침묵했어요. 아버지는 모른 채 했어요. 귀를 막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도 너무 창조자가 죽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 해도 차마 밝은 채로 비칠 수가 없어 밤처럼 캄캄했을 그런 비참함. 인간들은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들 침 뱉는 거는 모독 아닙니까? 침 뱉고요, 뺨 때리고요, 고개를 흔들고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를 위하여 나와 우리를. 여기까지 끝난다면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인의 깊은 고독 속에서 단원의 시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어서는 모습이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닥이십니까? 영적인 그로기 상태입니까? 완전 번아웃, 다 불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1절처럼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믿음 없지만 옛날에 이만큼 의지했다면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좌절되고 극단 선택으로 가지만 희한하게 하나님 사람들은 다시 올라오게 만든다. 그 어두운 밤중 환난의 날이 왜 주셨는지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너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는 강한 줄 알았는데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바닥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닥에 대하여 정호성.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반석에 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번아웃 상태, 이해하지 못할 혼란과 밤중을 통과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 이런 환난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닥이 아니고 우리의 바닥까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그 길을, 그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는 내 주님 손잡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원망불평하기보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